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또 그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선교한 지가 17년째 되고 하니까 많이 피곤해서 후반기에는 좀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올해 일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는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더니 난 아직도 어리고 그게 20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30대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40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선교를 하면서도 제가 직접 뭐 가르치거나 또 강단에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가급적인 현지 사역자들 다른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가 들어섰고 올해 제가 이제 미국 나이로 시니어가 됐습니다. 55세. 그래서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하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긴장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주 상쾌하고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처음 주제할 때는 긴장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특별했던 지금 이번에 개역개정에서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심이라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아주 특별한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합 왕이 통치를 하면서 이세벨의 배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국비로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몇 되지 않는 그 숨어있는 몇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혼자 살아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과 대척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이 시간까지 내가 널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주시기 원한다고 이런 맹세를 해가면서 그 악녀가 독서를 퍼보니까 이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담을 한번 하면 남자들이 간단히 써들해져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맥 쪽 빠져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힘이 쪽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 이런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전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그 이세벨이 무슨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 모든 대업을, 이 큰 과제를 이루고 나서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걸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누워있는, 그래서 죽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가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대만족과 행복한 마음으로 이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그 만족감으로 그 로뎀나무 앞에 아래 누워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죽도록 충성한 삶을 살고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져주시잖아요.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 엘리야에게 맡겨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 동굴 40일 주야를 뛰어달려서 호렙산 동굴에 지금 들어와서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고 그 동굴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저도 2001년 그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기쁜 마음 주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1년 한 6개월 동안 제가 말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을 죽도록 힘을 다해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고 나니까 몸이 뭐 이게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앉아있어도 졸리고 계속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였어요. 결정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2001년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연말 되고 몸이 회복되니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족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남들이 20년, 30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내가 올해 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었다는 그런 아주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해 봤듯이 여러분도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에서 경험했던 이 대만족감, 죽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그 만족감을 한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엘리야는 그 하시기 호렙산 동굴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일하다가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그룹 제일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탈진하고 힘들어서 가만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음성이 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탈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99년에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든 놓고 이제 내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점점 사역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에 들려오던 얘기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네, 내가 왜 자꾸 사역을 놓고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는 이 사역을 좀 그만두라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이렇게 사역을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음성, 99년에 저에게 들려왔던 그런 음성입니다. 작년에는 또 힘들었던 37년 동안 또 사역에 또 힘들고 그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그 10년 동안 다시 힘을 주셔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끝내고 작년까지 단기 선교단만 무려 한 1000명 이상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들. 매년 7월마다 준비하고 7월달에 그 일 행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10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당할 그 아프리카라는 그 아주 그 오지에 아주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서 당하는 그 어려운 분들을 저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2009년 같은 경우도 1500명, 1600명에 되는 그 7개 나라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캄팔라 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2000명에 되는 군중 앞에서 제 혼자 당해야 될 이런 그런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좀 그만둬야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지침 가운데 작년에 한 번 쉬는데 이 성경을 다시 읽는데 그때 작년에 주셨던 그 음성은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는, 열심히 유별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유별했다, 특별했다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열심히 특심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일어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정이라는 것으로 아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 이 마음이 뜨거운 거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열정, 마음이 뜨거운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열정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 이건 N과 데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N, 데오, 가, 데오라는 것은 그리고로 하나님이란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nthusiasm,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열심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자꾸 눈 째리고 힘들어하고 자꾸 힘들어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을 하던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가서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열심이라고 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의 상태, 예레미야서 20장 9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와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겪었던 그런 종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이 유다의 그 멸망을 예고하면도 불구하고 그걸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20장 9절에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스스로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와 그 모독과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여러분,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안에 불붙는 이 마음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 열정의 상태가 아니죠. enthusiasm. 여러분, 그런 enthusiasm이 있어요? 이 상황 제일 장관계가 부응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그런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이 말씀,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 이제서 이 재난의 시대를 맞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눈으로 뻔히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히 이 예수님 오실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불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열정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그 아포로넬이라는 우리 말씀을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포로넬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사역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1990년대 루안다 전쟁 때 수류탄이 폭발을 해서 눈에 그 파편을 맞아서 눈이 한쪽이 실명을 하고 아주 흉한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난민촌에 갔을 때 맨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선글라스,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선글라스, 바다도 선글라스. 참 괴상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루안다에 돌아와서 96년이 90몇 7년인가 봐요. 안경을 이렇게 벗었는데 보니까 눈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탄자니아 난민촌에서 루안다로 귀환하고 3년 동안을 그 귀한 난민들에 대한 그 감시와 그런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이 한 젊은 청년, 전도사, 난민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루안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만 불붙는 그런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를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후에 99년에 이제 그런 그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그때 제가 탈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못 가고 2000년 1월에 갔어요. 6개월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제가 돌아왔는데 2000년 1월에 가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루안다, 탄자니아, 또 콩고 많은 난민들이 귀환을 하니까 있을 집들이 없으니까 루안다에서 그 내셔널 그 파악을 이제 그 주거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난민들이 길도 없고 그냥 아직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런 데 가서 그 바나나 잎으로 조그만 토굴 같은 그런
집들을 짓고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한 젊은 청년, 한쪽 눈먼 이 젊은 청년, 열정 있는 청년이 6개월 동안 천막교회 3개를 쳐놓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저희들 그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끝나고 2002년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루안다 교회 역사상 1호 선교사로 탄자니아, 루안다 더 못 사는 더 그냥 그 산골 아무것도 아닌 그 난민 출신의 눈 한 점 먼 그 청년을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큰 나라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나간 8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2009년에는 그 지금 탄자니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복음화 대회 이것들을 다 이 사람이 그 모빌라이저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부안자에서 우리 여성 대회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영부인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무한자군이 대회에 참석하도록 영부인까지 끌어내려서 동원하고 많은 주지사들 장관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선교회에 동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열정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복음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년 계약을 보냈었는데 8년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재정이 딸리니까 월급도 3달 밀리고 4달 밀리고 아이들 등록도 못 내서 그냥 또 쫓겨나고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들 루안다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루안다로 돌아가니까 본래는 앵글리칸 처치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앵글리칸 처치 비숍이 이 사람이 돌아온다니까 당장에 지금은 아키디콘으로 임명을 했어요. 한 내전에 만약 한국 같으면 한 도에 비숍이 있습니다. 전국에 비숍, 아키비숍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숍들이 각 도에 있는데 도죠. 그 다음에 한 분단위 정도 되겠죠. 거기에 그 비숍이 아키디콘이에요. 그러면 한 50명, 80명 정도의 목사들이 우리 그 아폴로네 목사님 밑에서 같이 동역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오히려 그 남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아키디콘으로 루안다의 가인이 아키디콘으로 지금 1월부터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제가 갔어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이 또 돌아가니까 이 앵글리칸 처치가 그 조직적이고 오르가는 이것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열정 때문에. 2월달에 갔더니 벌써 그 자기 그 가인이라는 지역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네 사이클 대회, 축구 대회, 모든 여러 가지 루안다 라디오가 그 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뭐 코카콜라한테 펀드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체육계를 온 동네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그런 열정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NCG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쉴 틈 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마저도 이렇게 우리 아폴로네처럼 가인 지역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열정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도 10년 동안, 17년 동안 계속해서 죽었다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은 부룬디라는 한 나라,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그래서 루안다가 지금 10년 이후에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루안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중앙장로교에 와서도 그런 부탁을 해요. 이 제일장로에 와서 부탁드렸는데 이런 그 부룬디를 위해 루안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음악회를 하고 다니고 그 부룬디 루안다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루안다는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눌려있던 나라, 한국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루안다를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렇다면 한 10년 후에 보자. 부룬디 똑같은 크기의 나라, 똑같은 민족의 분포,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독립한 지금 60만 명이 죽어간 그런 부룬디 땅인데 900만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 부룬디를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를 호소하고 그렇게 지금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룬디, 이 올 한 해 동안은 부룬디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10년 후에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부룬디라는 한 나라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름 7월 달에는 이제 우리 단기 성도단들이 지금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루안다 부룬디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 한국 단기 성도단들이 들어서 전국에서 복음화대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부룬디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 전국 교회는 구국 연합해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부룬디 교회들이 초대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런 열정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열정 있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 있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이라는 뜻을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 그래서 man of passion 하면 열정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패션. 그런데 2004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근데 그 번역을 예수님의 순환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열정은 곧 또한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열정. 이 열정, 예수님의 열정을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김치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열정, 이런 그 열심,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열정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과 그 모욕과 그런 것을 겪으셨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온 인류를 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움. 얘기하자면 또 뭐 무소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스님이 무소유라는 그 책을 써서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또 무소유하고 또 나오시는데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이 크리스천 신문에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은퇴하는 마당에 무소유를 선언했대요. 그래서 집이 두 채인데 집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 이제는 무소유로 살면서 교회 가지고 연금으로 살겠다고. 이 양반들이 도대체 무소유의 개념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숨을 확 집어던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소유라고 하는 것,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소유.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로 사역을 하다가 차라리 은퇴할 때, 그때는 교회가 주던 무슨 뭐 자식들이 사주던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소유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를 비우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학교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큰 누나는 이제 선교사로 완전히 헌신이 되고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너 목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키워왔는데 이제 그 내적인 콜림과 외적인 그 아버지의 압박과 이거에 이제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즘에. 그러면서 한 6개월 전에 가면서 저기는 뭔가 이 가난한 게 싫다는 거예요. 뭔가 싶어.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너 뭐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집 뭐 그냥 아파트지만 너 그만하면 너 뭐 불편해. 야 정부가 또 너 다 돈 내주고 지금 학교 다니고 그런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돈 내주고 이런 것도 싫고 야 그러면 그거 받지 말라면 아빠가 내줄게. 이제 그러면서 뭐가 부족해서 너 그러냐 그랬더니 something missing 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친구네 집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을 저가 어렸을 때 살아부터 나도 그런 게 참 미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의 심정을 이해하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사는데 이건 선택이다. 가난을 택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선택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렇지만 너는 만약에 네가 뭐 의사가 되든 뭐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렇지만 선교를 하지만 의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야 되고 너는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애가 이제 지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꼭 그렇게 네 마음에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런 다른 길로 살아. 교수가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편하면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뭐가 좀 찝찝하고 편치 않으면 그냥 내려놓는 거야. 이거를 다. 네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삶이다. 그 나를 비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돌아와서 제가 이메일로 성경 구절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얻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우리의 퀘스천들,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질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 이거 더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까지라도 취하고자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자기를 비우는 삶은 예수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가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 재산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게 청년이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집 하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런 시험거리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시험거리가 걸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배도 버리고 내 그물도 버리고 내 아버도 버리고 다 이렇게 버리고 따라왔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나를 비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의 질문,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질문이었고 그것이 나의 질문이었고 그것이 오늘은 내 아들의 질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줬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제가 적어서 영어 성경에 적어서 보내줬어요. 27절에 이래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있는 것을 다 주라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의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필요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기 때문에 나귀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니까 가면 뭐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고 가서 나귀를 푸는데 뭐라고 왜 남이 나귀를 가져가냐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할 때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비운 상태에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탤런트들, 여러분의 재산들, 여러분의 자식들까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패션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라도 버리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패션이 그 비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패션, 예수님의 열정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여러분 그 섬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호세 지역에도 보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단기 선교 한 2번 갔다 오면 선교 강사로 다니더라고. 저는 제가 17년을 선교를 해서 내가 선교를 한 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 선교 2번, 3번 갔다 오고 나서 선교 강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은 적고,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선교 사역을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또 목사들로 교회 안에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 알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우리가 나온 것은 알아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을 알아주고 남을 섬기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패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2001년에 그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했어요. 그때 그 여기 있던 김민수 장로님인가요? 딸 그 이름이 뭐였죠? 유니스.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유니스를 제가 데리고 많은 팀들이 12팀으로 나눠서 각도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유니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인데 서번 리더십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책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들이 한 100분 정도, 한 50대, 60대 목사님들까지도 계신데 목사님 한 100명 정도 모인 데를 그 유니스한테 강의를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18, 19살짜리 애가 강의를 하는데 다 4일 동안 강의하고 났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번 리더십.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은혜를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번 리더십을 강의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분들을 좀 섬겨드리자. 그래서 발 씻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 대야를 사다가 이제 물을 떠다가 이제 발 씻기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발 씻기 이런 거를. 이 양말을 벗고 딱 발을 담그는데 냄새가 한 달 1년을 안 닦았어요. 그거 뭐 납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그걸 하고 막 역해서 죽겠는데 밖에서 한 나이가 한 14, 5살쯤 된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다 끝나고 나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무중구, 이렇게 외국인을 백인들은 무중구라고 합니다. 무중구가 우리 아프리카 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발을 씻어준 것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 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할렐루야 하고 그 애를 위해서 아주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씻는 모습, 남을 섬기는 모습, 그것을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린아이 14살, 15살 된 그 아이의 마음도 감동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환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섬기는 모습, 이 교환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감동을 받고 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섬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훈련 2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한다. 에브리데이 큐티도 하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다 공부하셔도 딱 나오는 한 단어는 뭐겠어요? 섬깁니다. 섬김.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의미가 덜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 그렇게 보여요. sums up. 그 law, 이 모든 성경을 sums up 한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었어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요. NLT에서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This is the essence of the prophet and law. essence. 여러분 성경의 essence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쫙 짜서 빼내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 그렇게 성경 공부하셔서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중에서 섬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패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열정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죽기까지. 저는 처음에 94년에 루안다 크리스찬 애플을 발행하니까 구경삼아 루안다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앞으로 돕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루안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아들, 과부들 그 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막 견뎌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야, 너희 아버지는 예배당을 10개 들쳤는데 너 이 아이들 위해서 고아원 하나는 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음에 95년 2월 달에 가서 고아원을 하나 짓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자꾸 붙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억지로진 십자가라는 제가 컬럼을 썼어요. 저의 지금 사역은 억지로진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무슨 큰일이 하나 난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수럭거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몽고하고 천사람이 와서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저도 루안다 전쟁 구경하러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또 6년이 지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저도 시니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니어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린 것이죠. 저의 젊은 시절 17년이라는 이 황금 같은 이 시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린 것, 그것이 후회 없이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 간에, 저는 사역자들한테 우리 제가 파송하는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다른 사람들 사역이 막 큰 거 같고 그러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끌어내리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역자,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참 발전을 줬냐? 어떻게 십자가를 더 큰 걸 지려고 그렇게 싸우냐? 나는 조금 하고 줬으면 좋겠다.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 돼, 십자가. 그런 마음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십자가다, 십자가.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지는 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었고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 어제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홍수환 씨가 옛날에 무슨 자모라한테 지고 그 전에 누구한테 이겼죠? 4전 오기. 라운드 2에 가서 3번 넉다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먹었어. 그런 그분이 벌써 60살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제자를 하나 키우는데 아주 신기한 제자를 하나 키워서 영화배우였고, 영화배우 근데 저 이시영? 뭐 그런 영화배우, 여러분들 저는 모르시네 전혀. 그 영화배우, 예쁜 영화배우, 여자배우. 그래서 이 사람을 꽃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한국 그 무슨 뭐 체전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또 영화배우. 아주 가늘어 보이는 이 여성이 여자들 뭐 복싱에 나가 이겼대요. 그런데 이 홍수환 씨가 그 자기 제자를 키우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one more round. 한 라운드만 좀 더 뛸 수 없겠냐? 그 지쳐가지고 그러기가 된 그 선수들에게 홍수환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도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 한 라운드만 더 뛸 수 없겠냐? 그것이 이 코치의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넉다운되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한 라운드만 더, 아무리 우리가 그냥 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너 어떻게 한 라운드만 더 뛰어줄 수 없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만 정말 한 라운드, 네 나머지 인생을 한 라운드만 더 뛰어줄 수 없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호렙산에 나타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 한 라운드만 더 뛰어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의 엘리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치고 힘든 그 사역자를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너 이제 내려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후를 이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도 더 큰 사역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아람으로 지경이 넓어져서 아람의 왕까지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자기 이어갈 다른 선지자를 세우는 이 큰 위험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과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라운드 멋지게 뛰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